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들려지는 소식마다 아버지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몰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세계가 어떻게 이뤄가야 될 것인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기만 해도 눈물만 자꾸 쏟아집니다. 지금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공율과 자비와 은혜를 구할 때가 아닌가 봅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참으로 세계와 세상을 아버지 불쌍히 공일히 여겨주시사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불평과 원망을 할 틈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무엇을 말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세계와 세상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이 바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의 아버지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세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간들이 악해질 대로 악해지고 악해지기에 재난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아버지 참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보여지는 이 아버지 환경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어찌하겠나이까? 아버지 이렇게 무지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길 원하오며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나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고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드러나며 나타나며 계시하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 부자 나사로 말씀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15장에서도 한 영혼 그러면서 정말 부자가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면서도 그러면서 17장에서 정말 한 영혼을 이 영혼을 목적은 영혼입니다. 한 영혼을 목적을 이뤄간다면 17장 1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내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살아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참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99의 의인 속에 내가 있는가, 한 사람의 의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는 제자의 모습인가.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양육을 하셔요. 참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실족하게 하는 거 없을 수 없나니. 없으나 우리는 실족할 수도 있고 실족받을 수도 있고, 실족에 대한 상처겠죠. 또 실족이라는 원어 뜻은 올가미를 내다, 미끼를 내다, 함정을 내다, 덫을 달다, 뭔가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뭔가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뭔가 가로막힌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근데 스스로 모르죠. 하나님 일을 자기 열심에 빠지다 보면요 정말 남을 실족하게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화로다. 실족해야 하는 자 심판이다. 그건 이미 심판받은 마음이다. 정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실족하게 하는 자가 많습니까? 오래 믿었다. 특히 오래 믿었다는 99 사람의 의인, 이런 사람들이 실족해 하죠. 지금 막 믿기 시작한 한 사람은요 실족하게 하는 것도 몰라요. 근데 오래 믿었다, 오래 다녔다, 직분 받았다, 성경 많이 읽었다, 기도 많이 한다, 헌금 많이 한다, 뭔가 봉사 섬김 많이 한다,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앞에서 일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실족해 하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이렇게 실족해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연자 맷돌 목에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 그래서 정말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얼마나 심한 말씀을 하십니까? 연자 맷돌 묶어서 생명을 바다에다 던지면요, 예, 나올 수가 없어요. 돌이 무겁기 때문에, 연자 맷돌이 무겁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역할. 나는 아니실까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믿음 생활 잘한다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실족해 하는 자, 아주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아주 예수를 떠나게 하고, 아주 가로막고 있는 이 역할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정말 예수님도 그러셨죠. 마태복음 16장, 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베드로가 아주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참으로 잘하였도다.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리라 하면서 그건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순환을 예고를 했더니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다 예고를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할까. 그리 마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덕을 좀 보려고 했는데 죽겠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따라다니는 게 헛거 아니냐. 이런 각오로 지금 뭔가 부시래기라도 떨어질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결론은 죽겠다 그러면은 이건 내가 지금까지 다닌 게 뭔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느니라. 중심이 뭐냐?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내 중심. 이것이 바로 실족이에요. 사단의 일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건지 사단 일을 하는 건지 분간을. 그래서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손을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근데 자신이 몰라요. 실족해 하는 것인지도 몰라. 저는 이 키티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이 이 큐티를 해방하면서 대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큐티를 듣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도 그랬죠. 허물은 사함받을 길이 있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할 길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주 그냥 완전히 큐티 말씀을 못 듣게 떠나게 하는 이런 지도자들이라든가 영향력 있는 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실족해 하지 않아요. 잘 믿는다는 것들이 그래요. 잘 믿는다는 것들이.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주 완전히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외치면서 이혼하지 마라, 떠나지 마라, 죽어도 순종해라, 그 자리에서 죽어라. 그렇게 떠들었더니 왜 네 권리를 못 찾느냐? 자기 권리를 찾고 자기를 의견을 말해라. 나를 찾아라.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내가 없고 왜 내가 없느냐? 이러면서 그림 그려봐라 했더니 왜 자신이 없느냐? 이따위 소리나 하고 무슨 그림 그리는 무당처럼 이런 짓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특히 또 사역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 정말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이라도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하는 자는 용서하라. 용서라는 단어 2번 나오죠. 죄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2번이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랑이 뭐냐,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게 뭐냐,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 잘못했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아니라 그러고 실수했다 그러고 그러면 그래 다음부터는 조심해,
다음부터는 그러죠. 뻔히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안 그러려고 하죠. 그런데 또 죄를 져. 그래도 10이면 10번, 7번이라도 죄를 지고 와서도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면은 받아줘라. 용서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사랑과 용서와 용납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과 용서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알면서도 속고 속으면서도 용납하는 거. 알아야 다. 부모 자식 간에 다 똥구멍까지 다 보여. 자식이 어떻게 이뤄가는 거. 속마음까지 다 알아. 입술로는 다 그래. 그래 하면서도 에이그 이 새끼야. 에이그 야. 다 안다. 다 알아. 예. 다 머리 굴리죠. 예. 다 알아요. 다 알아. 부모가 어찌 모르겠어요. 내 새끼 뱃속에서 난 새끼의 마음을. 그 성행을 속셈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사랑해. 자식이기에. 하물며 하나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가늠한 여인, 예수님이 야단치지 않았어요. 다시는 죄짓지 마라. 막달라 마리아 7귀신 들렸어도 통회하고 참회하고 옥합을 깨트린 여인, 하나님이 제일 먼저 부활했을 때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거.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듯이, 그래서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정말 나는 실족시킨 적 없는가? 실족된 적은 없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일 열심히 한답시고 이렇게 내게 준 어떤 지도력, 어떤 영향력,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요, 정말 목회자, 지도자 잘 만나야 돼요. 정말 목회자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이런 영혼 실족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만남, 교제, 관계, 정말 어떤 잘못 만나는 이런 공동체에서도 우리라는 단어, 우리는요, 모두가 죄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는가? 용서하는가? 정말 이 공동체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아무리 좋았어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믿음이 잘못됐으면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정말 오늘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서 사도들이 주께 여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 날마다 기도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도요. 믿음도 은사입니다. 믿음도 은사고 믿음도 선물이에요. 내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믿음을 주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더니 6절에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에 만한 믿음. 겨자씨 볼펜 딱 찍은 점이에요. 점. 파란 점. 조그만 거. 겨자씨가. 그러나 그거 하나가 2m, 3m가 자란다는 거. 그래서 그 밑에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더라도 그 믿음, 조그만 믿음만이라도 있다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 위에 신기우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순종이 있으리라. 믿음이 없어서 순종을 못한다는 거.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정말 늘 회개하는 자, 늘 남을 나도 그래. 이렇게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자, 이런 자에게는 겨자씨 믿음이람이 있다면 순종하는 삶이 된다는 거. 순종. 화목하는 삶.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종이 있어 밭에 돌아오면 이 지금 17장에서는 종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종이라면 밭을 갈고 왔거나 양을 치고 돌아왔다면 밭에 돌아오면 그 다음에 도리어 또 다른 일을 또 시키지. 수종 말고 널 그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할 일을 또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령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 감사하다. 너 참
수고했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러는 자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이때 시대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종과 하인이에요. 주인과 하인 사이야. 주인과 하인 사이라면 그때는 종을 짐승과 같이 여겼는데 그런 사이라면 일하고 올 때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겠느냐. 다음 일을 또 시키고 다음 일을 또 시키고 다 끝나서야 네 할 일 먹고 마시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 명령한 대로 주인이 종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한 후에야 이 종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리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아멘. 아멘. 저는 내내 어쩌다가 좀 내 스스로 내가 좀 인정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뭔가 잘난 척 하려면 이 17장 10절 기절이 늘 생각.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이외다. 나는 무익한 종이외다. 무익한 종입니다.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 아무것도 안. 둘째 아들과 같이 둘째 아들과 같이 감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리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 부득불 나는 복음을 자랑할지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가 부득불한 일이기 때문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부득불 전했지 내가 뭔가 잘나서 복음을 전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정말 주의 일이라는 건 제자라는 건 내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지만 돌아오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앉아라 일어서라 고맙다 감사하다 먹을 거 먹고 해라 뭐 해라 이렇게 정말 나에게 인정받고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나를 정말 드러내주지 아니고 나타내지 아니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찮은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내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저에게 굉장히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도전을 줬어요. 저도 참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드러내는 거 좋아하고 알려주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훈련을 받더라고요. 끊임없이. 정말 이렇게 내 안에 어떤 볼 것이 있느냐. 예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이 내 안에 볼 것이 늘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다가도 그 불꽃이 확 살아오르고 해서 정말 영원 사랑, 영원 구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났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불꽃이 내 안에 불타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나를 하찮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했다는 거. 나를 사르지 못했다는 거.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떨기나무, 그 불꽃, 그 성령의 불꽃에서 부르셨다는 거. 그 불꽃을 일으켜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광야에서 인도했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위다. 정말 이렇게 누가 알아주지 아니한다더라도 누가 인정하지 아니한다더라도 정말 그 사랑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누리는 이 기쁨 이 감사 그것이 이미 상급이라는 거. 그런 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 예수를 만나. 12절에 예수를 만나. 나병 환자가 뭐죠? 영적 무지함. 또 사방이 고통이 오는데도 알지 못하는 자. 아픔을 몰라요. 이게 나병 환자. 영적 문둥병자. 영적 무분. 내가 고통이 와도 아픔이 와도 죄를 져도 고난이 와도 무감각해. 깨달음이 없어. 정말 내 자신을 모르는 자. 근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만남의 큰 축복이라 그랬죠? 만남의 큰 축복.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불쌍히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소서. 예수 선생님이요. 아직 메시아인지도 몰라요.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절한 자, 간절한 자는 분명히 만난다는 거. 삭개오도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났듯이 19장에서 정말 간절한 자 예수 만나요. 예수 만나요. 여러분 얼마만큼 나에게 한번 뒤돌아보세요. 적용해보세요. 정말 말씀 만나기를 원합니까? 정말 기도 간절히 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말씀이 만나주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정말 간절합니까? 난 정말 예수 정말 잘 믿었으면 좋겠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나병 환자는요. 보시고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소리쳐서 외쳤어요. 나병 환자가 소리쳐서 외쳤는데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절한 자는 어떤 것도 다 순종해요. 간절한 자는 어떤 것도 감당해요. 이렇게 문둥병자의 10명, 문둥병자의 10명. 이 10명 중에 나는 아닌가요? 나는 아니에요. 저는 키티를 통해서 늘 깨달아지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키티를 만나는 모든 성도들 보면요. 간절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또 다시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11년 동안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매일매일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 월요일날은 회장 모임단에서 기도회를 하고 또 화요일날은 성경 공부 수요일날은 수요 예배 또 공과 공부 구역장 공부 목요일날 성경 공부 금요일날 또 구역 예배 토요일날은 전도지 병원 전도지 매일매일 나갔어요. 매일매일 일주일 내내 토요일까지 그렇게 매일매일 또 봉사하고 섬기고 타가서 다니고 새벽 예배는 빠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다녔고 그런데도 뭔지 모르게 답답하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부부 동반해서 술집 가고 여전히 부부 동반해서 모여서 술 먹고 그저 그냥 나이트클럽 가고 부부 동반해서 이렇게 이뤄가면 새벽 예배 또 가서 이거는 아닌데 내가 절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지 아닌데도 뭔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새벽 예배 때 가서 울고 울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뭔지 모르는지 답답해. 뭔지 모르지 시원치가 않아요.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성경 공부 다 하고 배들 공부도 하고 몸 공부 다 했는데 그래도 만족이 없고 채워지지 않아요. 뭔지 아닌 것 같아요. 뭔지 좀 없어. 뭐가 부족해. 이런 마음으로 늘 간절했어요. 정말 간절했어요. 만나기를. 그랬는데 11년 만에 키티를 만난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을 통해서 가정에서 집에서 시작했죠. 그때는 한 10대 명, 20명도 안 되고 10대 명이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3년을 정말 3년을 딱 한 번 빠지고 3년을 정말 논현동에서 반포까지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말 간절했어요. 첫날 제가 병원 갔어요. 첫날에 니에미아를 했어요. 성전 다시 건축하는. 정말 다시 말씀 첫날부터만 니에미가 뭔지도 몰랐고 11년을 그렇게 다녔는데도 니에미가 뭔지 뭐해서 뭐 했는지 이거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32년을 키트를 합니다. 35년 가까이 정말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정말 문둥병 10명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이게 말씀의 율법이죠. 문둥병자 정결해됐으면 제일 먼저 제사장들에게 보여주고 정결타 했을 때 격리되지 않는 거.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똑같이 확진되지 않으면
그렇게 음성이다 했을 때 격리되지 않는 것처럼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문둥병이 그대로 있는데 제사장에게 보여라.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고침받지 않았어요.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고쳐진다고 하셨기에 믿음으로 갔다는 거. 가면서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보세요. 단어를 14절에 보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할렐루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순종의 역사. 백부장이 말씀만 하소서. 말씀하신 그 순간에 하인이 나음을 받았다는 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것처럼 여기도 말씀하시죠? 예,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그러니까 겨자씨 믿음이라는 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겨자씨 믿음이에요. 겨자씨 믿음이라고. 작은 믿음. 정말 작은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믿음.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15절에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 정말 고통스러우세요?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면 예, 비밀된 것을 알리게 하신다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큰 소리를 지르지 않겠어요? 나음 받았다면 문둥병을 나음받았다면 영 내가 고질병이고 예, 영 그냥 내가 견고한 진이 무너졌고 시장이 치러졌고 내가 정말 달라졌다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는가? 간증하지 않겠어요? 고백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나음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치료됐다고,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다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들에게 보일까봐 그 뜨거운 때볕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 남편이 5이나 되는, 남자가 5이나 되는 그런 가늠한 여인, 그런 불길한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더니 물동이를 띄워버리고는 야 와봐라 내가 만난 메시아를 만났다고 떠들어댔던 창피 수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마리아 여인. 이게 바로 뭐예요? 겨자씨 믿음. 겨자씨 믿음.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찌 소리를 안 질러요? 예수님 만났다면 어찌 외치지를 않습니까? 저는 참 여러분들에게 아이러니한 게, 예, 그렇게 퀴티를 오래 들었다, 오래 믿었다, 예, 퀴티를 오래 들었고, 오래, 예, 말씀 드렸는데, 한 사람도 퀴티를 전하지 않았다면, 저는 저대로의 저에게 적용해요. 예, 여러 가지 적용도 있겠죠.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어찌 외치지 않겠어요? 어찌 전하지 않겠어요? 저는 오히려 소망교에서 욕을 다 먹었어요. 예, 율법주의자 같은 어떤 집사한테, 김양재 집사님한테, 사람 데려가지 말라고. 곽선희 목사님한테, 혼나려고 그러냐고. 제가 딱 그랬어요. 곽선희 목사님 저더러, 왜 거기 우리 교회 성도들 데려가냐면 나 소망교회 고만 다닐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이 왜 걱정을 하냐고. 그리고 이제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를 얼마나 씹어대고, 예, 아주 채찍을 그렇게 치고 그랬는데, 정말 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이렇게 예수를, 야, 이 퀴티를 통해서 예수 만났는데, 야, 몰라. 아주 차로 꽉꽉 차가지고 데려다녔어요. 김양재 집사님 집으로. 그땐 집사였을 때, 같은 집사끼리. 그래서 그냥 김양재 집사님, 목사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수제자예요, 수제자. 제가 안 가면 여기서 설교 강의를 안 하셔. 식탁 테이블 딱 몇 명이 쭉 앉았는데, 내가 늦게 가본 적도 없지만, 한 번 늦게 조금 저거 했더니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늦게 갔더니 시작을 안 하더래, 시작을 안 해. 그래서 막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냥 전부 타 교회죠. 거기도, 예, 남서울교회 다니셨는데, 거기 교인들을 오히려 또 없었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밤낮 김양재 목사님이, 우리 구역원들은 어쩜 이렇게 오래도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구역장이셨는데. 그러더니 집사님이 안 오는 바람에 시작을 안 했잖아요. 그러고 막 그랬어요. 김양재 목사님이 바로 옆에 내 자리를 비워놓고 여기 아니라고 유집사 오면 앉아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수제자였는데 교회에서 줄을 잘못 서가지고 예, 그날부터 그냥 끝까지 쫓아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저대로 또 이렇게 키우시느라고 예. 우리 조카가 그래서 거기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조카가 분당에 사니까 조카가 그러더라. 아유 이모가 그냥 줄을 잘못 서가지고 김영진 목사님 쫓아다녔으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빵빵하게 그냥 부목사 저가가지고 빵빵할 텐데 시끄러야 뭐 목사하면 빵빵하냐?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빵빵하다고 빵빵한 거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러고 얘기한 적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정말 한때는 제가 정말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갈까?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왜 내가 쳐버렸나? 이게 내 뜻이었나? 하나님 뜻이었나? 그러나 저는 저대로 하나님이 저를 불순물을 더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좁은 길을 가게 하셨던 그래서 정말 예수를 만난 문둥병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에 9명은 어디를 갔을까요? 10명 중에 9명들은 자기 일이 바빠서 갔고 고침을 아무리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일도 바쁘고 집안일에 바쁘고 밭 사러 가고 소 사러 가고 뭐 사러 가고 뭐 하러 가고 다 9명은 돌아갔다는 거.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 오늘도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예, 키티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외치고 전하고 전파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9은 다 유대인을 얘기하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를 얘기합니다. 사마리아를 이방 사람은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예. 저는 이방인 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리라.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왔다는 거. 한 사람이. 저는 키티를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어느 분은 키티를 열심히 하다가 교제도 많이 했고 정말 같이 서로 차도 마시면서 서로 교제도 하고 참 많은 대화를 이뤄갔던 그런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사 갈 때는 전화도 하지 않냐고 전혀 말도 안 하고 애들 둘 다 대학 다닌다고 했을 때는 대학 기도를 위해서 그런데 저한테 열심히 이러가더니 이사 갈 때는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이렇다 저렇다 소리도 없고 너무너무 정말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은 정말 전도사님 저 이사 가요. 가서도 열심히 들을게요. 건강하세요. 어디를 이사 가요. 이러면서 인사하고 가는 사람이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뭐한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전혀 그렇게 어제까지도 교제를 안 했던 사람이 오늘은 썰렁하게 모른 척 해버리는 저는 여기 이사 와서도 그렇게도 참으로 교제하고 섬기고 그렇게 따뜻하게 이뤄갔던 사람이 전화 한 통화도 없는 전화 한 통화도 제가 한 2번을 문자를 넣고 전화를 하고 나서 이건 내가 부담스러워지겠구나. 저는 궁금하고 요즘에도 잘 이뤄가나 별일 없는가 이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건 내가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괜히 부담 주는구나. 저는 제가 딱 분별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달면 먹고 쓰면 뱉고 내게 뭔가 유익하면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서 아니면은 그냥 뱉어버리고 그러면서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는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하나님 나라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예수님이 대답해요.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거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아멘. 너희 안에 있다. 제가 아주 기가 따갑다는 말씀드렸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니다 보니까는 새로운 거 찾아다니려다 보니까는 2단 3단 4단에 빠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도 그랬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예배다.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는 뭐냐?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내가 있는 곳이 예배고, 내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거.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6절에도요. 이스라엘 회복이 어느 때일까? 때와 기간과 아버지 고난이 있으나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님이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양심의 영이에요. 내 안에 양심의 영, 양심으로 살아가고 조그만 죄를 져도 거북하고 조그만 남을 속이거나 남을 아프게 하면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내 안에 지옥의 나라가 있는가? 천국의 나라가 있는가? 지옥의 나라가 있는가? 그래서 양심의 영이 있기 때문에요. 조그만 먼지가 떨어나도 괴로워요. 베기 안 하고는 못 베겨요. 조그만 말 한 거 하나 가지고도 막 힘들어. 그래서 어쩌다가 제가 그런 말도 했지만은 우리 애들한테도 좀 내가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막 힘들어요. 그러면 전화로 아까 내가 그랬고 내가 그런 것 같아. 어머니 아무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 뜻에서 안 하신 거 알아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이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다들 아니까 저거 하는데 참 그럴 때 저는 괴로운 거예요. 저는 힘든 거예요. 여러 많은 말을 했어도 힘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양심의 영이 내 안에. 양심의 영. 조그만 거 속이고도 그래서 엊그제도 우리 큰아이가 이제 우리 최영특 집사가 이제 제가 하던 교회들 많이 이제 했던 교회들을 이제 내가 하겠노라고 엄마 그냥 내가 할게요. 저도 좀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자기가 다 하겠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뭐 결산하는지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지 뭐 이제 하나 봐요. 1년에 한 번인지. 결산하면 이제 그 어떤 섬기는 교회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보내주는 성교비도 있고 제가 이제 어려운 교회니까 제가 또 도와준 교회는 그 목사님은 이제 제가 도와준 것도 있고 아들이 도와준 것도 있으니까 결산 저거 한 거를 영수증을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아들이 보내준 것만 보내주라. 제가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많이 띄어서 보내드리죠. 그러면 세금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들한테 그거 내가 그거 뭐로 그렇게 속이냐고. 그 목사님이 이제 저를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너무 또 거북한 거예요. 나쁘다면 나쁘고, 아니면 아닌 건데, 괜찮은 건데도, 그냥 너무 거북. 그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 회사에서 보낸 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한 거니까. 아들이 뭐 생활비, 보내줘서 한 거지만은, 그래도 그건 아니다. 하지 마라. 우리 아들 회사에서 보낸 것만 해라. 이날 또 그랬어요. 이날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리고 해서 그냥 조금만 저게도 거북한 거예요. 거북해.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계십니까? 어떤 죄를 져도 죄진 것도 모르겠고 어떤 것도 뭐 거북하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평강과 희락과 쉼과 사랑과 온유가 넘친다는 거. 갈라디아서 5장 9가지 열매 22절 23절에 정말 날마다 열매 맺는 그게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도 그랬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옷을 입으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삶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앉을 자리, 설 자리, 있을 자리, 함께할 자리 정말 분별하고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랬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듭나야 간다. 거듭나야 간다. 니고데모가 랍비인데도 성경을 가리키는 자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또 새롭게 하나님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그러고 무식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뭐냐, 가치관이, 신분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 옛사람의 주인 사단의 마귀가 새로운 주인 예수님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 세 부대에 세 포도주를 놓듯이.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20의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리니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너무 하루를 보고자 하되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뭔가 쉽게 그러나 그렇게 이뤄가는 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우리는 뭐든 우리 한국 사람처럼 빨리 외부 나가 보니까 뭐 종업원까지 빨리 하더라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너무 하루를 보고자 정말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만일 24일의 번개가 하늘 아래 번쩍 이쪽에 번쩍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 만나는 거 그렇게 쉽게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24절 25절 말씀처럼요 정말 이쪽에 번쩍 전쪽에 번쩍 그렇게 임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정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버림받아야 그때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정말 말씀하시면서 26절에 노아 때 예수님의 때가 바로 어느 때냐 26절부터 33절까지 노아의 때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날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지금 산불 나는 거 보세요. 산불 나는 요만한 불씨가 요만한 담뱃불이 또 강릉은 또 누구 뭐 60대 누가 또 화딱지가 나서 또 불질렀다. 참 하여튼간에 마지막 때는요 정말 분을 참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분을 참는 거. 혈기와의 싸움이야. 분의 싸움, 분노의 싸움. 다들 못 참어. 얼마나 혈기가 난리를 치는지 마지막 때는요. 혈기하는 뭐 난리야 혈기. 정말 이게 노아의 때 26절과 같이 이렇게 창세기 6장 5절에 어떻게 이뤄갔습니까? 세상에 죄악이 간영하여 그 마음에 생각해 할 게 악한 것뿐이니라. 악한 것. 노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며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소유에 집착했던 그런 때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다는 거. 지금은 전염병으로 코로나로 그렇게 고통을 주는데도 정신 못 차려. 그러니까 뭘로 지금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느냐. 불로 보여주시네. 불로. 정말 순식간에 다 타버리잖아요. 순식간에. 막 뉴스를 보면서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고. 저는 요즘에 기도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참, 저 어떻게 얼마나 안타까울까.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요.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세상을 기도할 때마다. 또 이게
정말 불난리로 산불로 얼마나 고통받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어찌하겠어요? 어찌하겠어요, 우리가. 예? 그렇게 하나님의 저녁병을 몇 년 동안을 줘도 정신 못 차려. 정신 못 차려. 예. 불난리 난다고 정신 차리겠어요? 정말 너무나도. 지금이 노아 때예요. 지금이 바로 노세 때라는 거. 28절에 또 노세 때죠. 예. 창세기 19장이에요. 정말 노세 때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더 악해져. 더 악해져. 예. 노아 때보다 더 악해졌어요. 집을 삽니다. 집을 짓습니다. 또 짓더니 영원할 것 같아서. 집을 사고 파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집착을 한다는 거. 영원히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장가가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에 오듯 그들을 멸망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슬기로운 처녀와 기름등 준비한 처녀, 늘 깨어 준비하는 자, 언제고 신랑이 오신다는 거. 언제 신랑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늘 기름등을 준비하는 신부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 언제 나를 부르실지, 언제 나를 데려가실지. 이스라엘 문화가 결혼식이 저녁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름등을 준비하는 결혼잔치를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에 드렸죠. 매매하는 자는, 시집가는 자는, 정말, 어떤 물건을 산 자들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마라. 세상의 형적은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것에 너무너무 연연하지 마라. 노세 때 어떻게 했어요? 노세 때, 그렇게, 그래서 15절에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에 나갈 때 하늘로부터 불유황에 그들의 멸망하니라. 멸망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정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정말 오늘의 시대와 극도로 타락한 이 시대에 정말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다는 거.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다는 거. 애들 어린 것들을 다 놔두고 부부가 그냥 돈 벌겠다고 뭐 하겠다 해가지고 배고파서 영양실조도 다 애가 죽어 있는 거. 이런 잔인한 부모. 정말 너무너무 노아 때와 같이 노세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심고 팔고 그저 영원하니 이 땅에서만 영원하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너무나 지금은 너무나 부부가 타락하고 자녀가 타락하고 도덕성이 윤리성이 인격이 타락하고 인성이 타락하고 다 타락해버리는. 요즘에는요 정말 엘리베이터를 타도 뭐해도 어린이고 애가 없어. 인사하는 사람은 한 번을 못 봐요. 한 번을 못 봐. 제가 진짜 요즘에는 진짜 한번 우리 앞집 애들은 애가 3남매인데 조그만 애들인데 얘네들은 참 인사를 잘해요. 얘네들만 인사하는 걸 봤지 한 번도 인사하는 걸 난 보질 못했어요. 그러나 열임 10번 제가 먼저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른이고 애가 없어요. 다 그래 다. 요즘엔 무조건 저는 우리 남편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쑥스러우니까 저는 열임 10번 다 해요. 택배 아저씨고 뭐고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하시네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래도 쫙 땅만 보고 있다가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래도 그냥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해요. 하던지 말든지 먼저 내리면 먼저 가세요. 올라가세요. 내려가세요. 제가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그거 인사하는 동안에 코로나가 옮아질까봐 그러는지 하여튼 정말 너무너무 때가 때이니마다 하지만 정말 아니지 않을까. 정말 아닌 거 아니지 않을까. 30절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정말 노아 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신 것처럼
노 때도 다 쓸어버린, 노 때는 더 타락해서 세상 이때도 이랬으니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정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고, 그저 새걸 애들을 굶겨서 죽이는 세상이고, 그저 그냥,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무슨 뜻이냐? 연연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지금 불난리 막 났는데 뭘 집어가지고 나오겠어요? 생명이 제일인데.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죠. 초가집까지 금세 다 타버리고. 정말 밭에 있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노새처와 같이 기억하라. 30절 노새처를 기억하라. 소금기둥이 된 노새처. 그래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죽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전에 어떤 집사가 그렇게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게 고생하다가 부부가 이제 정말 열심히 살다 먹고 살만하니까 남편이 바람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꼴을 못 봐가지고 얼마나 잡아대고 난리쳐서 결국은 이혼을 했어요. 그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교만했다고. 그렇게 바람피고 돌아온 남편한테 따지지 말아라, 따뜻하게 해줘라, 그래도 어째라 저째라 하는데도 끝까지 싸우고 하여튼 남편 무시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바람펴. 남자들이 뽐때를 보여줘요. 뽐때를. 여러분, 여자의 머리가 남자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정말 명심하세요. 아무리 어떻게 됐든 뭐했든 간에 내가 집안에서 내가 머리가 되는 자잖아요. 망할 줄 아세요. 애들을 통해서도 망할 거고, 애들을 통해서든 어떻게 했든 간에 여자가 머리가 돼서 여자가 주인이 되어서 난리를 치는 집구석은 다 패하고 말아요. 질서의 하나님의,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처럼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 창조 원리를 이뤄가시는 거, 순리를 이뤄가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정말 집구석에서 여자의 음성이 높아지는,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있잖아요. 집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집안이 망한다고. 예부터 그렇게 나온 게 아주 진리의 진리. 정말 이렇게 그 밤에 34절부터요 37절까지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고 버려진 자가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이 속해주고 싶습니까?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부부죠? 부부인데도 영이 달라요.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는데 한 사람을 버림을 당한다는 거. 또한 이렇게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돌아요. 잔치집이죠. 맷돌을 돌리는. 함께 봉사합니다. 함께 교제합니다.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는 거. 그래서 죽음 있는 자는 37절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시체는 시체끼리 있느니라. 죄악성이 강한 그곳에는 멸망밖에 심판밖에 끼리끼리가 심판의 길밖에 없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부부라도 한 사람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구국 갑니다. 아무리 맷돌을 같이 돌리고 서로서로 교제하고 서로서로 하나가 된 것처럼 하는 것 같아도 누군가는 한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래요. 17장 전체. 그래서 정말 실족시키는 자. 나는 어떤 사람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번 지난주에 근데 거의 고백하는 분들이 거의 타교회 집사님 있고 권사님인데 저번에 타교회 어느 집사님이 또 고백을 해요.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저는 식당 다니고 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느라 정신없이 바빠요.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는데요. 돈이 안 되어서 직장을 바꾸었어요. 남편 수발할 때
대출을 받은 것이 있어. 그것도 갚고 생활해야 되니 정신이 없어요. 직장은 친구 집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또 참고 있어요. 3시부터 4시까지 쉬는 시간이라 목사님의 동영상을 보고 있어요. 세상에 시간이 너무너무 아침에 나갔다 밤에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시간이 남편이 암 치료하다가 하늘나라에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대출 받았던 거 뒤치다거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3시 4시 그 1시간 쉬는 시간에 큐티 영상을 듣는데요. 그 1시간에 정말 이게 간절한 자가 아니겠는가. 간절한 자. 3시부터 4시까지 쉬는 시간이라 목사님 동영상을 보고 있어요. 적용하라고 하셨는데요. 적용하고 있어요. 소리 들을 때도 하도 지르고 못 잡을 먹을 거 소리들을 하도 지르고 못 잡을 먹을 거 같이 저를 공격해요. 친구가 하도 도와달라고 해서 사정도 하고 저도 숨 튈 것 같아서 여기 들어왔어요. 하루도 기도 않고 말씀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찾아뵙고 있어요. 보고 싶습니다. 언젠가 꼭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모두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정말 가장 공고한 자, 가장 가난한 자, 오늘 주일날 말씀처럼 가난한 자, 정말 이런 마음에 갈급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겠는가. 또 타교의 어떤 권사님, 목사님 어젯밤에 말씀을 들었어요. 많은 말씀 큰 은혜가 되었어요. 남편이 이번 목요일까지 코로나 양성이어서 안방에서 채택 치료를 하고 있어요. 기침을 좀 하네요. 기도해 주세요. 사랑해요. 사람을 얻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신 말씀, 돈을 사랑하는 자는 진실한 말씀 못 듣는다고 하신 말씀 공감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으로 부지런히 사람을 사야겠어요. 지금은 남편을 잘 돌보고요. 작은 것부터 실천할게요. 사탕을 들고 다닌다는 목사님, 같아지려는 목사님을 본받아 저도 그렇게 살아갈게요.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마크를 몇 개인지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정말 이 타교의 권사님이나 타교의 집사님이나 너무너무 남편 돌아가신 다음에 생활고가 더 어려워져서 병원비 치닥거리 하느라고, 또 이 권사님은 또 남편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겠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시간을 너무너무 3시부터 4시까지 쉬는데 그 시간에 동영상을 듣는데 그 시간에 너무너무 저녁에 와서는 지쳐서 듣지를 못하고 친구네 식당을 돌봐주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어찌나 그냥 식당이 시끄럽고 난리를 치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래도 열심히 돈이 조금 더 될까 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기도와 말씀은 붙들어야 된다는 걸 알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계신 자. 그러면서 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항상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그랬죠.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한 것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의인이 강구하는 역사는 힘이 있느니라. 힘이 크니라.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 만날 때까지, 정말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어느 날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늘 말씀했죠? 기도가 뭐예요? 호흡이에요. 코를 막고 몇 분 한번 막아보세요. 숨을 쉬지 않고 있어보세요. 얼마나 답답한가. 그래서 누가 보면 11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3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선물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정말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어요. 참 교만한 자죠. 교만한 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탐욕에 눈이 어두워진 자, 권력과 물질과 지위와 이것을 남용하는 자, 공의와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지 않은 자, 정말 가장 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도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 자, 이런 불의한 재판장이겠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요. 이 과부가 자주 그에게 내 원수, 오난을 풀어달라고, 오난이라는 단어 4번이나 내 오난을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찾아다닙니다. 끈질기게. 이 한 가부라는 건 뭐예요? 도시의 한 가부. 얼마나 무시를 당하겠어요? 멸시를 당하겠어요? 예, 약한 존재죠? 억울한 오난.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이니까 얼마나 불의한 재판이 이루어졌겠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 한 과부가 오난을 풀어달라고. 그래서 정말 이 한 재판장이 뭐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여기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사람 무시해요. 하나님 앞에 겁대가리 없는 자, 사람을 깔보고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사람 무시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요, 사람. 참 정답이에요, 4절에. 정말 이 재판장이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는 오난을 풀어주리라. 그리하지 않으면 나를 괴롭히리라. 법을 위해서 오난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과부가 너무 나를 괴롭히니까 중심이 뭐예요? 나. 공의와 정의가 중심이 아니라 공정과 공의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야. 내가 괴로움을 못 견뎌. 그래서 정말 이 한 과부가 끈질긴 기도.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줬습니다. 말한 것을 들으라. 그리고 하물며 7절에 그리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오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오나노니 속히 그 오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끈질긴 기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믿음 지켜라. 그래서 정말 열처녀 기름등을 준비한 자와 같이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 끝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기도의 모습을 뒤돌아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나의 욕심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 그러나 모든 기도를 다 이런 기도도 때에 따라 응답도 있지만 정말 끝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된다는 거. 쉬지 말아. 사무엘이 그랬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정말 이 1절부터 8절까지 한 과부와 한 재판장, 정말 끈질긴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 불의한 재판장도 움직이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나 오난을 풀어주는 때에 따라 오난도 풀어주시기도 하지만 오난을 풀어주는 그 목적보다도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처럼 성령 나를 주관하고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그 평강 평안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불의한 재판장하고 똑같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는 뭐예요? 남을 죄인으로 여긴다는 거. 자기 의로움, 99사람의 의로운 자,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과 같은 자. 9절 말씀과 같이요. 그래서 정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참으로요. 정말 자기가 의롭다고 나는 죄진 적이 없어. 나는 남을 무시한 적 없어. 제가 정말 얼마 전에 우리 형님하고 이런 얘기 들어야 돼. 나는 참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진짜 남한테 정말 남을 해코자 하고는 남을 나쁘게 저거 하고 살아온 적이 없어. 그런데 아이고 어이가 없더라고. 아 이거구나. 정말 자신을 모르는구나.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 이게 보통 큰 병이 아니야.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깔보고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왜?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우리는 내가 의롭다고 여길 때 바로 상대는 죄인 취급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기도 11절. 바리새인 서서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너와 나하고는 달라. 나는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질이 달라. 수준이 안 맞아.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서서 기도해요. 열정 열심 못 따라갑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절기 지키고 얼마나 율법적인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 서서 따로 기도하여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11절에 나는 다른 사람 늘 비교해. 바리새인 같은 자들을 누구네 집에 어떻고 토색한 적도 없고 불의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또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하고도 같지 아니하다. 항상 남을 비교합니다. 자기 주체성이 없어요. 참으로 무서운 병이라는 거, 영적 교만이라는 거, 이거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길이 없어. 정말 이렇게 항상 남 비교, 저 집이 어쩌고 저 집 애들이 어쩌고. 아이들이 학교 뭐 저거 하면은 또 우리 아이들도 쫓아가야 되고, 저 어느 집에 저거 하면은 또 그 집을 또 쫓아가고, 그 신랑은 어쩌고 누구 신랑은 어쩌고 한나 밤나.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교통입니다. 관계의 관계, 하나님과 교제.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교제는 없다는 거. 하나님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원부원이에요. 나의 기도 중원부원하지 말라 그러죠. 중원부원. 자기 독단 기도야. 자기 독단 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독백입니다. 독백.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러면서 11절 12절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하고 같지 않다. 또 12절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주 열심이죠. 열심이죠. 정말 이 열심 누가 따라갑니까? 예.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를 바로 알아야 돼요. 또 내가 기도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분이 누구인가? 그래서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고백하는, 정말 누구에게.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내 자신이 부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연약하담을 자랑과 허세와 유선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솔직한 고백이 뭐라 그랬죠? 토해내다. 기도만큼은 진실하라고, 기도만큼은 솔직하라는 거. 그래서 11절 12절과 같이 바리새인 기도가 나의 기도는 아닐까. 이게 삶이에요. 기도가 삶이잖아요. 바리새인 같은 자는 남하고 비교, 율법에 아주 다 지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 취직전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과의 관계.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말씀에 5장에서 그랬나요? 5장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남에게 욕을 하고 미쳤다 그러고 욕을 하는 자도 이미 살인했느니라. 똑같다는 거. 외적으로 죄지는 거나 속으로 죄지는 거나 똑같이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는 큐티한 다음부터 깨달았어요. 10계명을. 정말 저도 도둑질한 적 없고 남의 거 훔친 적 없고 남을 죽인 적도 없고 저는 정말 죄 지는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죄인 괴수인 줄 몰랐어요. 그랬는데 13절 14절 세리기도 좀 보세요. 세림의 세금쟁이, 매국놈이라고 욕먹는 자죠. 이스라엘의 세금 받아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정말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바리새인은 나는 죄인이 아니었소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하나 관계없는 종교성. 저 바리새인,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교회 생활, 하나님과 아무 교제 없는 교회 생활, 정말 하나님 관계없는 종교성. 그러나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믿고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자기, 나.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열왕기상 1장 25절에도 나왔죠. 다윗이 정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들 아도니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는, 정말 스스로 자기가 높여지려고 할 때 잠언 27장 1절에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며 내 입으로 하지 말지니라. 정말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게 현주소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날이 나무. 내가 나 스스로 그것처럼 비참한 거 없어. 그것처럼 정말 참 불쌍한 인생 없어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애를 써. 나는 달라요. 나는 아니야 막 이래가면서 제발 좀 저도 주변에 이런 사람 참 많이 겪어보면서 참 불쌍하다. 항상 그냥 참 진짜 아주 인격이 다 다듬어진 것 같은데 꼭 내가 쟤하고 달라. 그래서 구역 예배도 안 드려. 수준이 안 맞아. 어떻게 해서 제가 예전에 다녔던 소망교회의 구역들이 그랬어요. 박사님 목사님 그렇게 난리를
없다고.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런 구역들 절대 그러지 마라 뭐하라 해도 말 안 들어요. 몇 평짜리 구역, 몇 평짜리 구역, 무슨 구역, 어디 구역. 예, 참 그게 바로 저 바리새인이에요. 저 바리새인. 이 사람 세리 의롭다. 여러분은 저 바리새인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회 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세리와 같이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죄를 질까? 왜 이렇게 무너지고 깨질까?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될까? 진실한 마음으로 나는 죄하고 달라. 저는 주변에서 참 남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전에도 어느 집사님 누굴 얘기해. 아우 난 전도사님 저 집사만 보면 열 터져서 죽어. 지가 되게 잘난 줄 알아요. 아우 정말 병신 같은 게 꼴값을 해. 뭐 이러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 근데 제가 볼 때니까 지도 꼴값 하더라고. 자기도 꼴값 하더라고. 속으로 아우 너는 더하다야. 너도 그렇다 얘. 너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똑같다. 50보 100보다. 50보 100보야. 응. 정말 자신들을 너무 모른다는 거. 너무 모르다는 거.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러면서 또 15절부터 17절까지요, 어린아이들.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근데 제자들, 15절에 제자들, 보고 꾸짖거나. 저는 나중에도 또 나오지만, 이 제자들 모습, 참, 진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여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5번이나 나온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들은 어때? 순수해요. 단순합니다. 온전히 부모를 의지합니다. 부모는 나의 왕이에요. 온전히 부모를 의존해. 연약하고 무시받기 쉬워요. 우리는 아이들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제가 예수 믿자마자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집에 참 동창들이 많이 놀러오고 많이 그랬었는데, 모였다면 저희 집이었었는데, 그러면 제가 아이들을 막, 아줌마 얘 데리러 나가라고, 일하는 아줌마 그전에 있을 때고 막, 애들 나가라. 너 나가. 막 이러고 했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왔는데, 저는 몰랐죠. 몰랐는데, 친구들이 야, 너 교회 다니고 나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제일 먼저 달라진 게 있다.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너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이렇게 품는 거예요. 참, 보기가 좋대요. 제가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 얼마나 찔렸는지. 정말, 아이들은 어른 앞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그냥 무시하고, 얼마나 그냥, 그 아이들의 의견들을, 멸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습게 여기고. 그런데 정말, 예수님 알고 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인격체, 어린아이들의 인격체를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온전히 부모를 의지합니다. 연약합니다. 무시당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집, 자기 고집, 자기 기준, 자기 중심, 어떤 자기 경험과 지식과 전통과 경광거진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 모두가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자기 아직 고집, 교만. 어른들과 아이들은 전혀 다르다는 거. 하나님 나라는 어른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 이뤄갈 수가 없다는 거. 자기가 그 안에 가득하면 자기가.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나는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남편 없이 혼자 식당을 다니면서 식당 일을 하는 그 집사님이 정말 그러잖아요. 기도와 말씀, 그것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들 하나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9장 41절에도 그랬죠. 소경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나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본다 하면서 소경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영적 무지함. 다 본다고 착각하고 있어. 보지 못하고 있으면서. 정말 이렇게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 기도,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그러는 바리새인들은 지가 잘났어, 지가 잘났어. 정말 이런 인생, 불쌍한 인생. 그러면서 어떤 관리, 다른 데에서는 부자 청년이죠.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큰 부자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래야? 항상 이렇게 이런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의 선물이에요. 믿음의 선물. 공로와 업적과 노력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그랬죠.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를 거둘 것이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날마다 육체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심는가? 그렇다면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이렇게 큰 부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영생을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여야,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요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이루어진 줄 아는, 이게 바로 율법주의, 바리새인 같은 자.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 시도를 해. 헌금 많이 내야 축복받고, 하나님께 시간 많이 드려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맞아요. 심는 대로 거둬요. 그러나 사랑으로 이뤄가는 것이냐, 보상 심리에서 내가 이뤄가시느냐, 이 중심, 하나님을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냐, 하나님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면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과의 관계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율법주의자. 문자적인 적용. 그래서 종교성으로 아주 강한, 종교성이 강한. 이게 바로 부자들의 실체예요. 무엇인가 많이 가진 자들은요, 그 자체가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얻어주는 축복으로 합니다. 물질이 많으면은 자기가 잘 살았기 때문에 물질 축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원받고 사랑받은 자는 어찌 이웃을, 저는 이 5계명부터 10계명 20절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며, 사랑을 잊고 사랑을 받은 자라면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정말 5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지킬 것이라고 믿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구원받은 자라면 어떻게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죽이고 남의 남자, 남의 남편, 남의 여자 어떻게 뺏어서 살며 정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언하고 남 죽입니까? 어떻게 부모를 돌보지 않습니까? 부모를 어떻게 멸시하고 멸시합니까? 하나님의 증편대 부모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여러분 내 옆에 내 곁에 부모를 왜 주셨을까요? 예, 하나님 그래서 그런데 바리새인은 뭐래요? 다 지켰대요. 다 지켰대요. 물론 그랬죠. 물론 그러죠. 예, 어떻게 율법주의자, 율법을 안다는 자가 남의 여자를 뺏었겠어요? 남의 남자가 어떻게 뺏었겠어요? 사람을 어떻게 죽였겠어요? 어떻게 도둑질했겠어요? 아주 윤리성 도덕성으로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으로도 이뤄간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정말 저는요, 딱 한 가지예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면 이 20절의 이 계명을 지키지 않겠는가? 지키지 않겠는가? 어떻게?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하다. 네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예, 정말 좁은 길이라는 거. 계시록 3장 17절 라우디아 교회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벗어버리는 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영안이 열어져라.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하게 해라. 연단 훈련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아멘. 아멘. 부자들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나는 부족하지 않다. 물질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아요. 물질이 나의 인생의 전부야. 물질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같아. 그러나 눈먼 자여, 정말 훈련 연단을 모른다는 거.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 수치를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 그래서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 그래요. 많은 걸 가지는 큰 부자들은 말씀 못 들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일만 악의 뿌리, 물질이 나를 찌르잖아요. 나를 찌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정말 안 들리고 못 듣습니다. 이웃에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걸 가지고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축복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고 사람을 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타교에 그 권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사람을 얻어야 되겠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다고. 사람을 얻는 것. 이게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 그래서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이렇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가냐? 그 뜻이 아니죠. 내가 많이 가졌다고 물질에 집착하여서 물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는 아닐까? 왜 많이 주셨어요? 왜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나눠주라고.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정말 20절에 구원할 수 없으나 모든 물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이렇게 많은 걸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고 다 팔아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다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하게 하셔야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 할 수 없다는 거. 그랬더니 2등이면 서러운 베드로가 나는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주를 따르는 거 힘들죠. 힘들어요. 그러나 여기서 베드로의 모습, 자기 자랑, 자기 드러냄, 보상심리, 자기의 자기 열심 곧 무너진다는 거. 하나님 나라,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로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그러면 다 버려야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죠. 문자적으로 집착하지 마라. 연연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형제, 자매, 친척, 이웃, 부부, 자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저는 더욱더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 모를 때는 다 왼수야.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만나기도 싫어. 보기도 싫어.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찾아보면서 다 용납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을 이루는 이게 바로 완성 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서 그러나 정말 저는 세상 친구 모든 세상 사역자를 맡고 나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다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여기서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한 것처럼 육적인 형제들 자매들 다 가까이 만날 수 없지만 가까이 할 수 없지만 집착할 수 없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형제 자매 친척 모든 영적 자녀들이 많은 형제 자매를 주셨다는 거. 많은 자녀들. 그래서 이렇게 더군다나 사역자가 되다 보니까요 원수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친하던 친구, 세상적인 육적인 친구들. 왜 그러느냐? 참말을 하니까. 아주 이혼한 친구, 남의 신랑 뺏어서 사는 친구,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돈 떼어먹고 미국으로 도망간 친구. 정말 복음 외에는 비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막 참말을 해주니까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지인끼리 놀죠. 예전 같으면 같이 놀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럴 수도 있다. 하하호호 하지만 이제는 참말만 해주니까 너무 싫은 거야. 예수를 믿어도 듣기 싫어요.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다 싫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돈을 사랑함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12제자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선지자를 통해 이제 예수님이 가까워지셨습니다. 십자가 지기가.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여기 32절부터 33절까지 이제 또 이사야 53장의 순환을 예고합니다. 인자가 이방인에게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복음. 이게 바로 복음의 삶이에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받으시고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날마다 복음의 삶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가 고난이 있어요? 죽어지라고 나를 고난 주셨구나. 연단이 있어요? 훈련이 있어요? 내가 버릴 것이 또 있구나. 포기할 게 또 있구나. 무너질 게 깨질 게 또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구나. 그러면서 영광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 옛모습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거듭나야 어쩌면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정말 예수 믿더니 저렇게 달라졌어. 예수 믿더니 저렇게 뭔가 변화됐어. 여러분 정말 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구원받으셨어요? 정말 구원받으셨어요? 옛사람이 지금 새 사람 됐어요? 뭔가 내가 달라지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뭔가 달라졌어요? 뭔가 거듭났어요? 남들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해요? 정말 달라졌어. 정말 변화됐어. 정말 거듭났어. 정말 다른 사람 같아.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못 듣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다시 나에게 물어보세요. 형제라든가 친구라든가 부모 자식 간이라든가 자녀라든가 정말 나를 뭐라고 그러는가? 나를 뭐라고 그러는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구원받은 자 여러분 정말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서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모두 십자가 지고 가셨다는 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 나라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십자가 훈련을 받기 전에는 그래서 34절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늘 예수는 열심히 쫓아다니지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누구 따라서 다 버리는 것 같아도 깨달음이 없어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너무 많은 교인. 그러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영적 소교. 마태복음 16장 22절에도 그랬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가 사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35절부터 43절 한 맹인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을 만납니다. 한 맹인이 거진데 구걸하다가 이 여리고라는 이름 뜻은 향기롭다. 가나안 땅 제일 먼저 여리고성 향기롭고 예루살렘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이죠. 요단강 서쪽 사해 근처에 오아시스의 도시라고 합니다. 아주 화려한 도시. 아주 화려하죠. 교회도 화려하고. 근데 그 여리고 그 향기롭고 세상으로 가득한 그 소돔 고모라 같은 화려한 여리고 거기에 한 맹인이 있었다는 거. 얼마나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이 한 맹인. 그런데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 그랬더니 38절에 어떻게 합니까?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이 외쳐. 여러분 무엇을 듣고 다니세요? 맹인은 간절했을 거예요. 정말 보기를 원했을 거예요. 정말 보기를 원했을 거고 눈을 뜨기를 원했을 거고 좀 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막혔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능한 한 맹인. 이 모습이 정말 나는 아닐까.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어. 이루어지는 거 없어. 답답할 뿐이야. 사방이 막혔어. 남편도 막히고 아이들도 막히고 아내도 막히고 모든 것이 사방이 막힌 맹인과 같은 인생. 그런데 누구 소식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 어디에 어떤 소식을 듣기를 원하세요? 사방이 막힌 나의 인생에. 여러분 정말 앞전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한 자가 만난다는 거. 간절한 자가 만난다는 거. 그랬더니 이 맹인이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 정말 공고하고 고통스러운 자는요 메시아를 알아요.
힘들고 고난 있는 자는 메시아를 알아요. 있는 자들은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맹인이 예수여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먼저 믿은 자들이 뭔가 영향력이 있다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늘 앞서가는 자들이 실족하게 한다 그랬죠. 예, 늘 뭔가 교회에서 설쳐되는 자들. 그랬더니 이 한 맹인을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더니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38절 39절과 같이 맹인의 고백, 맹인의 외침, 맹인의 고독. 정말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여 그분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 오직 예수님이야. 이런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이런 믿음으로 간절히 찾으세요. 정말 이런 자에게만 만나시게 한다는 거. 예. 정말 이렇게 근데 앞서가는 자들이 막어요. 실족하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턱 소리 질렀다는 거. 저는 키티 사역을 하면서요. 참 가로막는 실족하게 하는 자, 앞서가는 자들이 막아버리는 자들, 소리 지르는 자에게 가로막는 자와 같이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정말 누군가가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키티 사역에, 우리 교회 키티, 예. 성경 공부 뭐 하면서 대표 기도를 하면서 뭐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대표 기도하고 나오자마자 대표 기도할 때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지가 뭔데? 담임 목사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주의 종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평신도 누가 얘기한 건지는 모르지만 정말 대표 기도는 그런 기도 아니고 지가 뭔데? 이게 바로 바리새인 유대인이에요. 앞서가는 자가 잠잠하라. 소리 지르지 마라. 그 대표 기도했던 그 집사님은 너무 키티 듣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어요. 대표 기도하는 김에 외쳤어요. 외쳤더니 잠잠하라고.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대표 기도를. 지가 뭔데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른 거, 뭐 어떤 그 교회 행사가 있는 거, 기도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키티 얘기를 하니까 키티 기도를 대표 기도를 했더니 그러면 난리를 치더래요. 하지 말라고.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아주 꼴값을 해요. 꼴값을 해. 예. 정말 이게 바로 뭐예요? 앞서가는 자. 지금 소경된 자는 답답해서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공부하고 정말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정말 외치고 싶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낫게 해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키티를 듣게 해달라고 모두 다 키티 들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잠잠하라고 아주 교회에서 설쳐대 아주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영향력이 있다 하고 뭐 목사하고 가깝다 뭐 부목사하고 가깝다 사모하고 가깝다 그러면 다 지가 예수야 다 지가 예수 교회 안에 행사는 다 지가 자지우지 키티 듣지 마라 본사가 안 된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거기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 집사님이 한마디 야단쳤다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했대.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다 소리 지르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혼과 인맥이 있다 하면은 아주 세상보다도 더 난리예요. 앞서가는 자들이. 잠잠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40절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계셔요. 데려오라. 가까이 오매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정말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폐병 걸렸을 때 이 말씀이었어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래 저녁에 집회를 할 때 이 말씀을 목사님이 하시더라. 막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폐병 낫기를 원하노라. 그 전까지 낫게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막 울면서. 정말 이렇게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라 그랬죠? 보기를 원하세요? 해결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무엇인가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내 그릇대로 역사하셔요. 그릇대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데, 예전에 제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많아요. 우리 작은애 용찬이가 예전에 그 논현동에, 역삼동에 살을 때 강아지를 치료받으러 가려고 엄마 아빠도 거기 대치동을 가는데, 저는 강아지를 가지고 갔는데 우리 작은애가 오토바이 치어서 정말 큰 사고가 붕 떠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떨어졌을 때 정말 울면서 누구를 생각했느냐? 우리 작은 아들 문제가 그 오토바이 면허증도 없고, 우리 그 아이는 자기 엄마가 무당이라 그 전라도에서 나와가지고 작은 교회 가서 충수해지면서 좀 얻어먹는 교회 예수를 믿게 되니까 엄마하고 영이 안 맞아 집을 나온 애예요. 한 청년인데. 근데 엄마 아빠도 거기 붕어, 금붕어를 그거를 관리하는 그 아이 심부름으로 자기가 어딜 가다가 우리 작은 애 용찬이를 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면허증도 없고 돈도 없는 애고 막 이래.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지금 내 촬영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울면서 제발 저 청년 살려달라고. 얘가 우리 용찬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겠냐고 울며 막 기도를 해서 제발 살려달라고, 저 청년 저거 어떡하면 좋냐고 막 울면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손을 잡고 막 주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괜찮다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자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하자고. 근데 밤새 조심하는, 밤새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퇴원시켜달라 그랬어요. 우리 남편도 걱정이 되니까는 막, 아니, 퇴원을 왜 했냐고 막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막 밤에서 울면서,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더라고. 퇴원하면 위험하다고, 밤새 어떤 일이 생길지 뭐, 토하거나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퇴원시켜달라고. 아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래가지고 막 저녁에 울면서 막, 금식하면서 막, 제발 아버지 살려달라고, 안 된다고, 저 청년 불쌍해서 어떻게, 그러더니, 그 다음에 갔더니, 애가 뻔히 괜찮더라고요. 아주 몇 번 그랬어요. 몇 번. 정말 진짜, 정말 이렇게 우리 정말 부부 동반해가지고 1월 1일 날 강릉을 갔는데 회비를 다 거둔 거예요. 회비를 다 거둔지 제가 가지고 있어. 숙소를 갔는데 회비를 잊어버렸어. 회비 그 지갑을 어디다 뚝 떨어뜨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부부 동반해서. 동네 엄마들하고 같이 이렇게 부부 동반해서 갔는데 막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먼저 누굴 생각했느냐? 오토바이 사고 난 청년 생각하고, 그 지갑은 또 누굴 생각했느냐? 그 지갑을 잊어버린 사람이 잘못이지 가져간 사람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막 울면서 그 횟집을 다 가도록 강릉에 거기 경포대 거기 가면서 막 울면서 차 안에서 다시 지갑을 가지러 가면서, 아버지 그 지갑 안 보이게 해달라고. 누군가 그 지갑을 가지면 죄 짓는 거 아니냐고. 내가 남 죄 짓게 맺는 거 아니냐고. 아버지 제발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남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냥 막 울면서 제발 그 지갑 눈에 안 띄게 해달라고. 그래서 막 저녁에 다 됐는데 막 라이트를 딱 튀면서 딱 갔더니 그 모래 속에 지갑이 이렇게 파묻혀 있었더라고요. 모래 속에.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큰아이 군에 있을 때도 그렇고, 군에 있을 때도 남 애들 피해가 당할까봐 그래서 큰아이 울면서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정상으로 회복해 주시고, 또 용차인도 살려주시고, 또 그 지갑도 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가 될까봐, 잘못 갈까봐. 정말 이것이 바로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정말 우리 정말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로 내 믿음대로 내가 누굴 믿느냐, 누굴 바라보고 기도하느냐. 곧 소경된 자가 어떻게 해요? 40절에 43절에 곧 보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느니라. 그래서 정말 나를 통해서 모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가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나의 믿음,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뒤돌아보시기 바라요. 정말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19장에서는 삭개오죠. 삭개오. 여리고를 지나가는 삭개오. 정말 삭개오라는 이름 뜻은 정의롭다, 정결하다, 의롭다는 자예요. 삭개오라는 이름자 세리장이래요. 세리장, 세금,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세금장인데 삭개오라는 자가 부자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삭개오 세금장의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많은 부자 이뤄가는. 그런데 이렇게 3절에 4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세금장인데 부자인데도 키가 작았답니다. 열등감, 상처. 여러분 각자 자기에게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있고 뭔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삭개오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뭔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뭔가 인정받을 것 같고 드러낼 것 같고 나타낼 것 같고 키가 작아서 무시받고 멸시받고 외모를 중심하니까 인간의 중심. 그러니까 삭개오가 정말 자기 상처, 키가 작은 거 그런 상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을까. 그 많은 돈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욕을 먹었을까. 그런데 이 삭개오가 정말 예수님의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고자 그러면서 4절에도 앞으로 달려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 뽕나무라고 다른 데에서는 뽕나무라고 이러는데 예수는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었더라. 뽕나무는 아주 흔한 나무랍니다. 아주 흔한 나무. 이 부자가 키가 작으니까 그 뽕나무에 올라갔다 하찮은 나무. 그건 바로 뭐예요? 자기 자존심을 포기했다는 거. 자기 자신을 내려놨다는 거. 정말 자기 명예, 지위, 부 다 내려놨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찾아주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5절에 삭개오야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아멘. 오늘 9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라. 할렐루야.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 정말 삭개오는 돈이 많았지만 공고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쓸쓸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시, 천대. 돈은 있었지만 같은 민족에서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겠어요. 그럼에도 그러기에 자기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외모적으로는 다 잘 나가는 사람 같아도 공고하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소외되고 정말 공고하고 외롭고 고독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보고자 간절함. 그랬더니 또 많은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것들이 실제로 뭐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노라. 예수님을 또 핀잔합니다. 욕합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8절부터요 10절까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자라면 어떻게 도둑질하고 어떻게 간음을 하고 어떻게 살인을 하고 어떻게 부모를 거역하고 하는 것처럼 구원받고 예수를 만난 자라면 어떻게 달라지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는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에게 소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갑절로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바로 레위기 6장 5절 출애굽기 22장 1절이에요. 네 갑절이 아니에요. 두 갑절이에요. 그런데 네 갑절이나. 바로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느냐. 순직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으로 변화됐다는 거. 어제의 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와 어떻게 달라졌는가. 앞장 18장에서 예, 부자 청년하고 전혀 다르죠. 부자 청년은 팔아라, 가난한 자 줘라. 그랬더니 근심하고 떠났는데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내 재산 절반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마틴 루터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갑이 회개되어야 진정한 회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열심히 헌금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내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정말 이런 자가 아닌지, 눈이 어두워 맹인되고 있는 여리고성에 한 맹인되고 있는 그 맹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을 만나자가 하는데 앞서가는 자가 잠잠하라고 가로막는 이 무리 속에 내가 있지는 않은지, 참으로 스스로 속고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을 뒤돌아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또 어떤 신앙,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정말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이런 추상적인 사람으로,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인지, 정말 삭개와 같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지, 맹인과 같이 삭개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만났다면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어제의 내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세계가 지금 날립니다. 아버지, 정말 이것을 보고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며, 이것을 보고도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며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 할 수 있겠나이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